오늘은 역대상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0쪽입니다. 610쪽 역대상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0쪽 역대상서입니다. 이 역대상서, 역대하서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서하고 비슷합니다. 이 역대상하서의 특징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필름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상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역사의 필름이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1절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역대하서 3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보시면 고레서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고레서 칙령이 반포된 시점까지 이 역사를 살펴보던 중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이상국가다 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역대상하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서의 저자가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 그래서 현재 에스라가 국가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국가 이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앙들이 실수한 것들은 다 빼고 의도된 역사, 아름다운 역사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악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제외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현재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담고 기술한 책이 이 역대상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강좌할 때는 역대상하서는 뭐 서론만 살펴보고요,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줄기를 알고 있으면 역대상하서는 그냥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좌 때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으로 가서요.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에 고레서 칙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레서 칙령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709쪽이죠. 거기에다 이제 고레서 칙령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역대하서 36장 22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왕 언년에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우리가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봤던 그 고레스 칙령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그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역대상하서를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장 맨 끝에다가 에스라 7장이라고 적습니다. 에스라 7장이라고 적고 우리 에스라 7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718쪽 에스라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718쪽 에스라 7장입니다.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 제2부인데요. 에스라 제2부. 이제 2차 기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차 기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2차 기한자들의 인솔자가 이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무려 59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 보셨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때가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의 시점은 그로부터 59년이 더 지난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무려 59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더 사건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바상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6대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 보이는데요. 6대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앙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 3인칭 작가 시점이죠. 에스라 자신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이 사독이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사독의 5대 손이고, 자,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끝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1차 기한자들이 그동안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기한 이후에 무려 이제 79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자로 이렇게 오니까 넌 도대체 뭐야? 넌 뭔데 이제 오는 거야? 하면서 1차 기한자들이 거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에스라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기에 줄을 쳐 놓으시고 BC 457년 2차 기한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BC 457년 2차 기한. BC 457년 2차 기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자, 이 에스라는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신해산 언약 레위기 그 구약의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 권위를 가지고 페르시아 황제의 아주 신망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몇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700여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앙의 제7년 5째 달이라. 자, 그리고 이제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에스라의 이름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어서 그런지 이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결해 내고 나면은 늘 에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그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에 출발을 했는데 5월 1일 도착을 했으니까 넉 달 만에 도착한 것이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거리인데 이 1500km 거리를 2차 기한자들이 넉 달 만에 걸어서 이렇게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별표해 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히 목회자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뭐 목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자 1이라고 적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첫 번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을 연구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공부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신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갈수록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대학원들이 예전에는 뭐 4대1, 5대1 이렇게 경쟁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경쟁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 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고 두 번째 준행하며 이제 두 번째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도자는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반드시 준행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세 번째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가 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장 가치 있는 결심이죠. 세상에 수많은 결심들이 있고 수많은 결단들이 있지만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결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결심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약 역사 전체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첫 번째 인물이 이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강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의 명칭도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환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인솔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이렇게 하드회를 딱 구축을 한 겁니다. 그 생활터전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귀환을 해서 소포트웨어를 또 구축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신 건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드웨어는 잘 마련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이제 교회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겁니다. 뭐 컴퓨터도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요 깡통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소프트웨어 그 에스라처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는 아닥사스당이 내린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아닥사스당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면서 항제의 조서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 항제의 조서 내용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이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학자라는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당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것을 들고 에스라가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항제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안전한 학자. 자, 이방 나라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얼마나 이 에스라가 거룩하게 반듯하게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했던지요. 이 황제 조서를 보니까 에스라 황제가 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안전한 학자, 이것이 에스라에 대한 황제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전문가. 뭐 목사가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목사들은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스라에게 황제가 2차 귀환자 모집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향한 한계의 신임이 계속 전부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안과 자문관들이 성심으로 은금을 모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시면 이 바벨론 모든 도에서 또 은금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끝에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시면 또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에스라가 든든하게 후원을 받게 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22절입니다.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큰 권한을 에스라가 부여받게 됩니다. 26절까지가 이런 항제의 조서 내용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 자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혜냐 하면요,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 것을 공부해서는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참된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것을 강조했으며 또 귀환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 항제의 조서 내용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임의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살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왕의 조서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자 갑자기 3인칭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의 감정이 그만큼 지금 고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감정을 좀 섞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에스라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제 1인칭 작가 시점으로 바뀌는데요.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 에스라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계속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차 기한이죠. 2차 기한.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항제 조서를 받고 2차 기한을 했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8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앙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현재 페르시아 시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가 과거의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2차 기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2차 기한자 명단을 보고 이제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총수가 정확하게 1772명입니다. 1772명. 여기에 이제 부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약 5,000명 정도가 기한을 한 것 같습니다. 1차 기한자는 한 5만 명 정도 되었죠. 그런데 2차 기한자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00명 정도 기한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2차 기한자의 수가 적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번 2차 기한자들은요 전체가 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미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생활한 지가 무려 129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129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이 2차 기한자 수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는요. 에스라 2장에 이제 1차 기한자 명단이 나오고요. 2장에도 1차 기한자 명단이 나오고 8장에는 2차 기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1차 기한자 명단과 79년 후에 2차 기한자 명단을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기한에 동참한 가게들의 이름이 거의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기한했던 사람들이요, 손자 때도 기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문에게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선조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15절 이하는 레인들이 2차 기한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없어서 레인을 추가 모집하는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장 세속화되어서 꼭 그렇게 기한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레인들이 기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 기한 때 보면요. 1차 기한 때 보면 제사장 4,289명이 기한하고요. 제사장 4,289명이 기한하는데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인들은 겨우 341명만 기한했습니다. 자, 1차 기한 때 제사장 4,289명,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인 341명이 기한을 했습니다. 레인들이 1차 기한 때도 너무 적게 기한을 했죠. 그런데 2차 기한 때는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에스라를 도와줄 레인들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들 머리가 되고 싶어하지 지도자 밑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중간 지도자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을 해서 레인 258명을 2차 기한자 명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추가 모집을 해서 레인 258명을 2차 기한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는 역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끝에 보면 18명, 19절 끝에 20명, 그 다음에 20절 중반절에 220명, 이렇게 해서 18명 더하기 20명 더하기 220명에서 258명의 레인들을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칙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야 우리 어린아이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22절 끝에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시면 에스라가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상당히 탄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를 섬기면서 그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늘 이 에스라가 자기 신앙을 감추지 않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상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1500km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황제 앞에서 했던 고백은 고백이고 지금은 이제 2차 기한을 무사히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황제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얼마나 신앙 양심이 살아 있었느냐 하면 황제에게 평상시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을 황제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과 마병을 차마 황제에게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분입니다. 일구일언하는 분이 에스라였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분입니다. 이 보병과 마병을 어떻게 내가 황제한테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이언하는 것 같아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요, 23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응답하심을 얻어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단호하게 행동을 하면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로 갑니다. 31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끊임없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그러니까 이 넉 달간 그 1500km 여정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군인도 없이 이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융통성이 참 많죠. 하지만 이 에스라의 믿음은요, 융통성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일을 시작하는데요. 1500km를 강행군하고 겨우 3일 휴식하고요. 4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출발할 때도 세어보고 달아보고 기록했는데요. 도착해서도 세어보고 달아보고 정확히 기록해서 제사장 머레못에게 인수인계하는 똑 부러지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정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인물입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해 보면요, 에스라는 신앙과 인품과 학문과 행정, 모든 범사에 흠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9장은 에스라가 이러한 행정적인 일들을 정리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기려고 하는데요. 그때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동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동거하면서 동화되었고, 그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당해서 세속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갔다 와서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요, 우리도 반드시 동화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낼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이제 지내면요, 함께 연예인 이야기하고 명품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도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절 끝에 보시면요,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방 나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그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한 일이 뭐냐면요, 율법을 벗어난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결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이 참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줄을 치겠습니다.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섞이는데 지도자들이 더 어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매를 맞고도 이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거하면 동화되고 세속화되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에스라는 다 보이죠. 에스라는 다 보이니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4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금식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처럼 제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우리의 잘못된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에스라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볍게 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적게 맞았구나. 자,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누리 해주셔서, 많이 애누리 해주셔서 그만큼 맞은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를 칩니다.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신의 산 언약 레위기 그 율법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진노하실 것이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 솔로몬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런 짓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에스라가 통한이 여기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자, 이제 10장 갑니다. 10장 1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 말씀에 엘람의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자, 이 스가냐가 참 고마운 분인데요.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요. 자, 3절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자, 줄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당시의 성도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했던 이유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바보 같은 믿음이 있었고요, 정말 바보같이 또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줄을 치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율법대로 행했고, 그리고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 백성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해결을 하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출발점은요, 이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떨며 준행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줄을 치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스가냐가 아주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에스라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때로는 요동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애름도 느낍니다. 그때 이 스가냐 같은 사람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에스라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니까요, 에스라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동력자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이렇게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유대력으로 한 9월 20일인데요. 이때가 이제 BC 457년, BC 457년 9월 20일. 양력으로 하면 한 12월 정도 됩니다. 12월. 이때가 이제 겨울이고 우기입니다. 우기.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이 우기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일가 큰 비 때문에 이제 추워서 떨고 있더니, 뭐 재도 지었고 날씨도 춥고 겨울비까지 내리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를 자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자복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요, 아내에게 여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겠어,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후에 또 바람을 피우고 여보 잘못했어, 다음에는 바람 피우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바람 피우면요, 아내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여. 자, 그래서 이 죄의 자복이요, 진짜 자복이 되려면요, 반드시 자복한 대로 회개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아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사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요나단과 야사야가 이 일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개혁 전체를 반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행 방법에 대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요, 이렇게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사로잡히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서림하고 열째 달 초하루, 그래서 10월 1일에 이 에스라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2월 1일에 조사해서요. 그리고 이제 17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까지 석 달간 조사를 합니다. 석 달간 조사한 후에 그 명단이 이제 18절에 공개가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아, 이 예수아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서가라서에서 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부끄러운 옷을 입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를 정죄한다. 사탄이 정죄된 거죠. 사탄이 내가 너를 정죄한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아니냐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방인을 취했던 문제를 가지고 사탄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의 자손이요, 여호수아의 자손이 또 그 죄를 그대로 다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똑같은 죄를 이 자손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과 레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귀한 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일에 이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요, 이제 쫓겨난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쫓겨난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고 또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로치고 싶어서 2차 기한자들을 인도로 해서 왔는데요, 이런 일을 정리하다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이때 이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아마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끝에다가 느헤미야라고 적으시고요,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바로 옆에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2차 기한자들까지 살펴봤죠. 방금 이방 여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이 다시 허물어진 겁니다. 보통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이단들이 이제 3차 기한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단들이 이제 다니엘의 그 70일에 이것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다니엘서의 그 70일의 기점을 잡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화면을 좀 반주기를 띄워놓으면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걸 계속 녹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의 두 가지 주제는 방금 허물어졌던 성벽, 첫 번째 성벽 재건,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고요. 느헤미야서의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방금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강자입니다. 성벽 재건과 성경 강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기양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 인물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6대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스인데요. 페르시아 6대 황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기슬럴 유대력으로 9월이고요. 양력으로는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유대력 9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있었는데 2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 하나니가 2차 기한 때 함께 기한한 인물인데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 2차 기한 때 느헤미야는 기한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먼저 기한을 했다가 에스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니에게 부탁을 해서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페르시아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기한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자기 민족 기한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니를 만나자마자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자, 3절 끝에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어진 것이죠.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성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문이 다 불탔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데요.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대개 그 히스기야처럼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목회자가 무엇으로 가슴 아프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매우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아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정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7절 끝에 줄을 칩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줄을 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이 술가론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슷합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고위 간직입니다. 왕의 술 관리를 하고 음식을 맛보고 또 왕의 침실을 관리하고 경호 등을 담당하는 비서실장과 비슷한 간직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충분히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에 앙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앙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앙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술을 따르면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술맛이 안 나니까요, 늘 표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당시 양들은 연락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황제가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두우니까요 느헤미야를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본 겁니다. 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떠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것이 바로 범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범사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범사에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요, 느헤미야서를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범사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아무도 안 곁에 앉아 있었더라. 당시 양후는 상당히 미인들이죠.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미인들의 양후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 양후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좀 센 척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도 안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황제는 아마도 한 1, 2년 정도 기한을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무려 12년 기한을 요구합니다. 12년 기한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다행히 앙후가 옆에 있는 바람에 황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놀라는 표정도 마음대로 못 짓고요, 그래 나는 마음이 넓어 가슴이 넓어 하면서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기한을 황제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이미 정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목숨을 걸어야겠다, 평생을 바쳐야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2년 기한을 받게 되고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프라테스 강 그 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줄을 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가요, 내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3차 기한자들을 이끌고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 PPT 한번 보실까요? 이 기한자들 명단 나오는 거, 기한자 연도 나오는 거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른 거. 예, 저걸 보시면요, 이제 이때가 이제 3차 기한 때입니다. BC 444년이고요. 지난번에 에스라가 이제 BC 457년 2차 기한을 했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또 13년 후에 BC 444년에 이제 기한자들을 인솔 해서 3차 기한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 신분으로 기한을 했던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군사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총독의 신분으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보십시오.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리고요,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 똑같습니다. 1500km 거리를 넉 달간 강행군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3일간만 쉬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두고 쉬지 않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입니다. 자,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신중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황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배려해 주시옵소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것을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느헤미야가 아무래도 나귀를 탄 것 같은데요, 그 나귀 한 마리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나귀 한 마리에 탈 짐승이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에 이제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형편 전체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13절 끝에 보십시오.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은행에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이제 신중을 기하다가 이때 어떤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서로 고백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이 지도자의 실력이죠. 지도자 입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요, 잘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제 실력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19절 말씀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 대적들이 이렇게 비웃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뭐 의심여기고 비웃음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느헤미야가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에 느헤미야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